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은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잘못했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든 부모는 그 자식을 바라볼 때 모든 게 불쌍하고 한없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긍휼을 먹고 자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도 있었고 멀리서 산을 넘어 강을 건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멀리서 온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오면 보통 옛날에는 식당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식량을 메고 밑반찬을 지고 그렇게 오다가 또 나무 떼 가지고 밥 해 먹고 이렇게 식량을 지고 오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에게 모여든 사람이 4,000명이나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그런 식량을 준비해 가지고 올 만한 형편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온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식량을 준비하지 못할 형편이라면 오지 않으면 되는데 그게 아주 급한 각자마다 개인의 문제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는 안 되기에 달려온 것입니다. 배고픈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몸 아픈 거예요. 대부분이 예수님에게 달려온 사람들은 병으로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4,000명의 사람이 예수님 한 분을 만나는데 하루에 몇 사람을 쳐낼 수 있을까요? 각자마다 와서 개인 사정을 얘기할 거고 예수님 들으시고 그리고 또 치료해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흘이 후딱 지나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흘 동안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이대로 돌려보내다가는 길에서 쓰러질 것 같다. 그래서 이들에게 뭔가를 먹여서 돌려보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 무리 중에 유일하게 있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오면서 이렇게 병들고 주리고 아프게 된 것은 인간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셔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인생에게는 가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게 된 것이고 그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자랑을 끄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생은 죄 아래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자랑할 거라는 것은 고통과 고난 그리고 슬픔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4,000명의 예수님에게 모여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자랑할 것이라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1절 3절에 보면은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비상섭리를 좀처럼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섭리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시는데 이번 이 질병이어의 기적 속에는 예수님이 비상섭리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먹이고 7강수리가 남게 하는 이 비상섭리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4,000명 무리 중에서 그 떡을 먹으면서 그들 중에는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12강줄이가 남아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그 현장에 와서 자신들이 직접 그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리라고 하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곳에서 정말 주님께서 사흘 동안 먹지 못한 자신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고 그들은 너무너무 놀라워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빌립에게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라는 것을 환산해서 제시할 때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는 사람이 재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을 행하셨다면 오늘 마가복음 8장의 7병의 기적의 현장은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그것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이 마가복음 8장의 7병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이 8장에서 7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4,000명의 무리가 적지 않은 수가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가 아니고 사람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이 모든 기적의 원인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있었다는 것을 이 7병의 기적 현장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영광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들이 잘나서 깨끗해서
같이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 인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한 인생들이 되어버렸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파멸의 인생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멘.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불쌍히 여기심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큰 무리들이 각색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신 이유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아들이 죽은 과부의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준 것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오셔서 한 모든 사역의 뿌리는 불쌍히 여기심 때문이었어요. 아멘. 마태복음 10장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1만 달란트는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탕감을 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빚이라는 것은 죄사함의 빚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죽음으로 물어줌으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준 것을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가 자기한테 빚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할 때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마태복음 18장 32절 35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거 취소해버리셨어요. 사랑은요, 불쌍히 여김입니다. 아멘. 인간은 죄로 타락한 이후에 아주 맹목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나한테 손해를 끼친 인간에게 이를 갈지 불쌍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그 심정 속에 담겨지면, 믿음의 그릇 속에 모셔지면 그로부터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불쌍히 여김이에요. 자신에게 불쌍히 여기는 그 무엇이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믿음의 그릇에 담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는 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중심에 모셔지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1만 달란트가 취소된 것처럼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열매는 불쌍히 여김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조금 더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 잔인한 성품을 가진 이 냉혈 인간들, 이런 인간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예수의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그 속에 담아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심정이셨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에게 모인 4,000명의 사람들은요, 그 사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면 율법 가지고 정죄만 했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은 세금 털어가느라고 학대했지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자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약자인 그들은 병들고 아파도 치료받을 데가 없고 치료받을 돈도 없고 하루하루 끼니 걱정하면서 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왔더니 예수님이 자기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겨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품어주셨고 3일 동안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셨고 아픈 것을 만져서 치료해 주셨고 사흘 동안 먹지 못해 굶어 기진할까 봐 먹을 것까지 챙겨서 먹이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만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이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 4,00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풍성한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들은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음행 중에 잡혀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손에는 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에 이런 여자는, 현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여자한테 돌을 치기 위해 돌을 들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돌을 놓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양심에 찔려서 돌아갔어. 오늘날 여러분, 악성 댓글의 돌질로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 아십니까?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뒤에 숨어가지고 온갖 악성 댓글을 하는데 그 악성 댓글을 보는 사람들의 심장이 1cm씩 내려가는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요. 아주 그 악한 말들을 그 댓글로
사정없이 돌질을 하는 그 사람들의 돌에 맞은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돌질하는 사회입니다. 다른 사람이 허물과 죄를 보면 손에 돌을 들고 사정없이 때리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은 돌에 맞아가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자신들을 품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이 따뜻이 품어주고 안아줍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여러분, 성도도 인생을 살아가며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다. 가정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갖가지 문제로 신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성도는 집안에서 돌질을 많이 당합니다. 잘 나갈 때는 뭐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이 참으로 힘들어질 때는 집안 식구들조차도 돌을 들고 때리고, 여러분, 이웃들, 직장 속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에게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오시면 예수님은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병들어서 신음하고 물 때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가난한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내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자꾸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여 주신다고 자기 공로, 의사상에 붙잡혀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 자기 의의 사상,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잘한들 주님 눈에 차지 않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뭐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며, 봉사를 하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에게 큰 보탬이 됐으며,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나한테 뭔가를 해주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만약에 그런 쪽으로 계산서를 하나님께 내민다면 하나님이 그래 한번 제대로 계산해볼까 하고 우리 죄를 다 들춰서 제시하면 몇 변이고 벼락 맞아 죽을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아멘.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내가 실수한 것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은 그런 나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를 대하시니까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이지,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허물을 보고 실패를 보면 여러분 같이 돌질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겪었을 뼈저리는 아픔을 여러분들 같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 목사도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찾아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옳고 그러니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위로가 안 됐어요. 딱 한 분 목사님 전화 오셔서 최 목사님 힘드시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만 해주는 그 목사님의 그 전화 한 통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말하는 것은 위로가 안 됩니다. 그저 기도해 주는 게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려고 하면 우리 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자리에 꼭 오셔서 여러분이 베르붐 속에서 세르모니이신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설교 중에서 말씀이신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면하고 만나면 예수님의 긍휼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오고 그 불쌍히 여기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며 자기를 발길질하고 두들겨 패는 그 악마 같은 남편조차도 불쌍히 보이는 마음이 생깁니다. 대구 서문교에서 한 집사님 부부가 너무 남편하고 아내가 은혜스러워서 하여튼 간에 성경 공부를 제 성경 공부반에 들어올 때 녹음 테이프를 갖고 와서 녹음 테이프를 제작했던 부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스러운 남편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은혜스럽게 보입니까? 저 남편이 목사님, 저를 발길질하던 남편입니다. 사정없이 저를 폭행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를 발로 밟고 때리고 피투성이가 쓰러졌는데 지 성질에 못 이겨 나가다가 문지방 걷어차서 엄지발가락 부러졌는데 뼈가 티 나왔는데,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자기는 피투성이가 돼 쓰러졌지만 그 발가락 뼈 나온 걸 붙들고 당신은 얼마나 아프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거기서 예수의 긍휼을 보고 그 길로 교회에 나와서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남편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기를 발질질하는 남편이 뭐가 예쁘다고 가서 걱정해 줍니까? 꽃이다 날 두들겨 패디만 그냥 벌 받았다고 소리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의 긍휼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면 두들겨 패는 남편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사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모인 성도들은, 완전한 성도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여기 목사부터 여기 장로님들로부터 어떤 분들이 여기 완전합니까? 깨끗합니까? 다 허물이 있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 앞에 와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통해 긍휼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해져서 우리 그저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자꾸 비방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를 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행복한 믿음 공동체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